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구조와 기능과 질병에 따른 성경 말씀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과 마음과 심장입니다. 눈과 심장. 눈과 심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다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같은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눈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눈은 마음의 창문이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즉, 눈만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눈은 태생학적으로 태아 때 뇌의 일부가 변화되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감각기관보다도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마음이 너를 멀리 데려갔느냐? 내 눈이 무엇에다 눈짓하느냐? 마음과 눈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마음이 멀리 갔다 하는 것은 부정적인 뜻이죠. 눈에 무엇에다 눈짓하냐?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눈짓하다, 멀리 갔다, 마음이 멀리 떠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과 눈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영어로 heart라는 단어죠. 하트는 이제 의지와 관련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보니, 이브가 보니 그 나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브가 쳐다보았습니다. 그 쳐다보는 눈은 우리가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라는 잠언 15장 30절 말씀인 것입니다. 눈의 욕망, 눈에 빛이 있다 그러죠. 눈에 빛이 있다. 눈에 욕망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이브가 보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즐겁고 탐스럽고 해서 따서 먹고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의 욕망은 항상 하늘을 쳐다봐야지 세상을 쳐다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 눈이 어디 명품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의 지름은 2.4cm입니다. 평균 2.4cm. 이 눈의 지름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아지는 거가 있죠. 이 손은 나이가 들면서 작아집니다. 키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커지는 게 있습니다. 커지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커지는 거, 코는 커집니다. 나이 들수록 코하고 귀는 커집니다. 그 다음에 발이 커집니다. 발이. 그래서 나이 들면은 신발 크기가 좀 큰 걸 신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눈을 보면은 이게 눈동자라고 그러죠. 눈동자. 우리가 눈동자를 보면은 겉에 이제 우리 각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막. 검은 눈동자 위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각막. 이것은 홍채와 동공 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로 얘기하면은 렌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 통과하는 렌즈. 그래서 이 각막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시력 수술을 했죠. 라식 수술을 한다는 것이 이 각막을 깎아주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막에 염증이 생기죠. 콘택트 렌즈를 잘못 끼거나
무엇을 못질하다가 잘못 눈에 튀거나 그러면 각막에 이제 상처가 생기는 거, 그러면 이제 각막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이제 난시가 있다 하는 것도 각막에 규칙이 이렇게 곡선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난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거기에 각막 안에 이렇게 가만히 눈동자를 쳐다보면 까만 눈동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홍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채. 영어로 아이리스라는 홍채.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카메라의 그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오면 고개 쫙 쪼물어드는 것입니다.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걸 홍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채가 병이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부십니다. 눈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조여주지는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 눈이 갑자기 부시다 이러면은 홍채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홍채는 이 중요한 게 또 뭐 있냐면 요새는 홍채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채 인식, 그죠? 카메라로 자기가 인식한다, 그죠? 홍채 인식을 하는 것이죠. 홍채 지문을 얘기하는 거, 홍채 지문. 성경에 보면은 욥기 37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에 지문이 있다 그러니까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욥기 37장 7절에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니, 봉인한다는 뜻은 실, 도장,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밀폐하다 이런 영어 단어죠. 실, 봉인하시니 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의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지문은 다 틀리다. 핑거프린트는 다 틀리다 이거예요. 이게 이치적으로 우리가 요 손가락 끝에 하나 이렇게 하게 이게 다 틀리다. 이것이 잘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다. 3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지문이 다 틀릴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이 지문을 또 사람이 또 속이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뭘 붙여갖고 지문을 찍고 뭐 가짜 지문 뭐 실리콘에다 해갖고 또 그걸 또 열쇠로 사용하고 하는 나쁜 짓들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또 어떻게 하면 홍채 지문, 홍채만 갖고, 홍채가 생후 18개월 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의 홍채는 다 틀리다, 모양이. 그래서 홍채 지문이 있는 것이다. 홍채로 딱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문. 그거 속일 수가 없죠. 이거는 속이려면은 뭐 눈을 파버려야 되니까. 예,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전자 지문. 유전자를 조회하면은 그 사람은 딱 그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수정체가 있습니다. 까만 눈동자를 딱 안에 들어보면은 이제 그 안에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렌즈가 있죠, 렌즈. 그러니까 카메라로 얘기하면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우리 몸에 있어서 단백질이 성분이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렌즈다. 60%가 단백질이다. 이 뜻은 햇빛을 많이 받거나 그러면 노화되면은 그 단백질이 익는다. 익으면 어떻게 되냐? 계란 흰자처럼 하얗게 된다. 그걸 백내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 렌즈가 뿌얘진다. 시력이 뿌얘진다. 이 수정체는 이 두께를 조절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수축력이 있어서 이걸 딱 조절하기 때문에 근시가 잘 와요. 오히려 근시가 너무 조여갖고 근시가 잘 오는데, 노인이 되면은 이거를 조절하는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푹 퍼지니까 원시가 오는 것입니다. 원시. 그럼 안구 한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비테레오스라는 유리체가 있는데, 이것은 안구가 이렇게 동그란데 그 동그란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유리체다. 그래서 이 눈의 각막과 뒤에 상이 막히는 망막의 사이를 유지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화가 되거나 심한 근시가 있는 사람은 이 유리체에 혼탁이 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에 유리체가 혼탁이 와요. 그래갖고 갑자기 뭔가가 검은 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날파리증이라고 했죠. 날파리증, 비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굉장히 노화되면서 많이 경험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문증, 날파리증.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예. 자, 그 안쪽에는, 안구 안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3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구가 있으면 안구를 둘러싸는 막이 3개가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 섬유막, 무혈관 조직이라는 섬유막. 그 섬유막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각막이다.
그 옆에 있는 것이 흰자위, 공막이라는 것입니다. 공막. 그것의 안구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흰자위에 뭐가 붙어 있냐? 근육이 붙어 있어서 눈이 움직이는 거다.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자위 옆에는 그냥 흰자위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제 결막이라는 조직이 싹 덮어주는 거야. 앞에 눈에는. 그래서 결막염이 생겼다면 거기에 이제 핏줄이 서는 거죠. 그걸 결막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자위는 제가 전번 주에 말씀드렸죠. 흰자위가 있어야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고 사람의 응시하는 방향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이것은 사람만이 갖는 특권이다. 이걸 동물에는 흰자위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구 중간층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런 막을 둘러싸고 있는 중간층에는 혈관 조직이 있어요. 그걸 포도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막, 유비아라는 포도막인데 그 포도막이 쫙 앞으로 나와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것이 홍채다. 그것이 홍채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나타나는 이 안구, 우리 안 보이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맥락막이다. 그러니까 커로이드라는 맥락막인데 이것을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안과가 갖고 맥락막 염증입니다. 맥락막 출혈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것이 바로 거기다. 그건 혈관이 거기 이제 안구를 먹여 살리는 눈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분포한 지역이 맥락막 홍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쪽 맨 안쪽 층에는 삼겹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안쪽에는 뭐냐? 이것이 바로 망막이다. 신경층 망막이다. 망막이 신경층이에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마지막에 필름 역할이다.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이 맺혀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시신경에 해서 시신경으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서 어떤 모양이다 하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막이라고 하는 거, 레티나라고 하는 망막이고 그 망막이 빛이 모이는 장소 한 포커스를 갖다 뭐냐면 황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반, 옐로우 스폿, 황반. 그래서 황반 변성. 이런 거 이제 노인네들 되면 많이 안과 가면 황반 변성, 망막 박리, 이런 진단명을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녹내장. 안압이 올라가면은 그 시신경을 망막에 있는 시신경을 눌러서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망막이 발리되면 시신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고 황반 변성이 와도 시신경을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황반, 망막, 녹내장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은 작고 약하면서도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작동하는 장기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기인 것입니다. 외부로 보았을 때 우리 눈의 눈동자를 갖다 영어로 하면 퓨필이라고 그러죠. 눈동자 퓨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퓨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눈동자를 the apple of the eye, 눈 속에 있는 사과라고 표현해요. 눈동자를 눈 속에 있는 사과. 성경에 이것은 눈을 가만히 검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은 그 홍채 모양이 꼭 사과의 모양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속에 있는 사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눈동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눈동자가 영어로 뜻하는 것은 the apple of eye라는 영어로 뜻하는 것은 소중한 것,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아주 소중한 것. 그러니까 우리 눈동자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것이 눈동자라는 표현이 5번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을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너희를 손대는 자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손대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게 하는 거나 똑같다. 그죠?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줄 아시죠? 독특한 나라, 독특한 민족. 그죠? 거룩한 민족.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책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해코지 한 나라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2절.
잠언 7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을 들을 지키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죠.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거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이죠.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냐?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작고도 연약한 눈이 소중하냐? 이것은 바로 눈은 이 세상을 보는 거죠. 눈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카메라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눈을 통해서 자신을 본다는 거죠. 눈을 통해서 자신을 본다. 세 번째, 눈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본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기 29장 11절을 보면 귀가 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귀로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교훈이 되는 거죠. 아,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자기를 투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남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다음에 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이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저랬는데 안 되겠다. 나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자기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은 그래서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과 기쁨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욥기 17장 7절 내 눈이 슬픔으로 인하여 침침해지고 나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도다. 즉 이 뜻이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을 때 마음에 슬픔이 왔다.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마음에 슬픔이 오니까 우울증이 왔다 이거예요. 신경적으로 우울증이 왔다. 우울증이 오니까 몸에 병이 생기더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글귀가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기는 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둘러쌌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보고 이거 난리 났습니다. 엘리사여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게 지금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다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종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하늘의 군대들이 와서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한참 같이 얘기하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영적인 눈이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열렸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은 이런 영적인 눈을 보는 상황은 이런 상황은 이게 말씀이 완성된 이후로는 이런 상황은 없어요. 그렇죠? 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열리게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이 완성된 뒤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부활된 몸을 입으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열리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영적인 눈이 우리가 지금 엘리사 때처럼 있다 그러면은 이 주위에 있는 전부 다 영적인 악한 존재를 우리가 눈이 봤을 때 졸도하고 졸도해요. 졸도해.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죠.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신이다 해서 나오는 목사들. 만민중앙교회 이아무아무교회 목사. 저기 보십시오. 천사가 지금 와서 저 2층에 저 난간 다 컬트 앉아 계십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보이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자 신도들을 꼬셔갖고 나쁜 짓 하다가 감옥 갔죠.
그러나 이 말씀에 따른 영적 소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예? 진리, 비진리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거짓 성경, 진짜 성경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선과 악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바른 교리, 거짓 교리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올바른 교회, 거짓 교회를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사역 시대 소경의 눈을 떠 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한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니네 영적인 눈이 떠지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야, 이 소경아,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이렇게 질책을 계속하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어요? 아니에요. 영적 소경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한 눈, 육신적인 눈 가진 사람은 이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욥기 9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9장 11절. 욥기 9장 11절을 보시면은 보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님께서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나는 내 눈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나아가시나 나는 그분을 알아차리지,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눈과 마음이라는 것을 다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육신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6편 1, 2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 영적인 소경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마음이 우쭐대는 것이죠.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함이라. 마음과 눈에 일치된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눈으로 또 교만이 되어서 우쭐대며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심장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문이고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장은 뭐냐? 심장은 마음의 장기다. 예, 마음의 장기다. 제2의 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심장하면 그냥 육신적인 심장이에요. 팔딱팔딱 뛰는 심장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심장을 준 목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슬플 때 어떻게 돼요? 슬플 때 마음이 아프다, 심장이 아프다, 이렇게 해요. 가슴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놀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다. 긴장할 때 심장이 쪼그라든다, 가슴이 쪼그라든다. 좋은 일이 기대될 때 심장이 두근거린다. 감정이 뿌듯할 때 가슴이 벅차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하면은 한자로 마음 심자를 쓰는 것입니다. 마음 심자에 장기 장자. 심장.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이 심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장을 꺼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잘라봐서 딱 보였을 때 어떤 모습이냐? 마음 심자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 심자. 한자의 마음 심자. 이건 놀랄 일인 것입니다. 마음 심자가 딱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은 좌심실, 그러니까 우심실, 좌심실을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딱 봤을 때 여기 이제 점 이렇게 되죠. 요 점은 요면 우심방, 요 점은 폐동맥, 요 쪽은 좌심방, 이렇게 해서 심자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잘라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심장 클릭해서 인터넷에 보면 그 자른 장면이 나와요. 그 마음 심자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심장할 때 heart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는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카디아. 그죠? 카디아. 영어로 K로 시작하기도 하고 C로도 시작합니다. K로 시작하는 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는 건데 이 그리스어의 뜻은 영혼이 깃든 장소라는 뜻인 것입니다. 영혼이 깃든 장소. 그래서 이것이 심장도 굉장히 우리가 이 어원으로도 봐도 이것이 그냥 팔딱팔딱 뛰는 심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심장학 하면 카디올로지 이렇게 얘기하고 심전도를 찍는 다음에 엘렉트로 카디오그램 이렇게 얘기하죠. EKG, ECG 이렇게 심전도를 찍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병원 가면 이렇게 듣습니다. 마음 심자는 이 마음을 표시할 때 모두 심장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우리가 보면 심장할 때 소심하다. 그 마음 심자예요. 소심하다, 세심하다, 변심 말라, 상심하다, 조심해라, 결심해라, 무관심하라. 제일 중요한 것 회심. 회심도 바로 이 발딱발딱 뛰는 심장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장자 이 심장은 이런 생명의 우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 팔딱팔딱 뛰는 게 없으면 어떻게 사람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될 땐 심장이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장이 떨리고 욥기서에 보면 심장이 떨리고 우리가 부활될 때 벗어난다 이렇게 되죠. 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부활된 보면은 그때 우리가 이만큼 생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냐면 핵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핵심이라고 쓸 때 심은 마음 심자예요. 중심 할 때 심자는 마음 심자예요.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슴 왼쪽 약간 벗어난 요 부위에 자기의 주먹만한 크기로 딱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만한 무게는 250g에서 350g 정도의 무게로 튼튼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근육.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오래 가고 계속 쓰는 근육이 바로 이 심장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근육은 뭐냐? 이 혀예요. 혀가 가장 강한 근육이고 가장 오래 가는 근육은 심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펌프에서 끊임없이 혈액을 받아들이고 혈액을 내뿜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장에는 4개의 방, 챔버로 되어 있습니다. 우심방, 우심질, 좌심방, 좌심실로 되어 있는데 우심방, 우심실에서는 더러운 피, 우리 몸에 있는 정맥의 피가 다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의 피가 들어오는 곳이고 거기서 이제 폐동맥을 통해서 폐에 가서 그것이 다시 다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다시 받아들여서 깨끗한 피로 좌심방, 좌심실로 들어와서 대동맥을 통해서 전 몸에 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발부가 4개가 있는 것입니다. 발부 4개. 우리 발부 판막 수술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심장 판막 수술했다. 발부가 4개 있어요. 심방과 심실에서 그러니까 심실에서 쫙 쬐주는 거니까 이쪽 우심실에서 쫙 쬐주는 건 폐로 보내는 거고 폐동맥으로 좌심실에서 팍 퍼지는 건 대동맥으로 해서 우리 몸 전체로 가는 깨끗한 피를 보내니까 이걸 쫙 쬐줄 때 우심방이나 좌심방으로 피가 역류하면 안 되죠. 거기에 발부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못 나가게 쫙 짜줄 때 못 나가게 이런 모양으로 있는 것이죠. 이게 고장나면 쫙 이쪽으로도 가야 될 피가 다시 거꾸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숨 차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폐동맥, 대동맥으로 나갈 때 또 거기도 이렇게 나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이 고장나면은 이게 역류가 되는 거죠. 역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피가 모자라니까 계속 펌프질해야 되니까 심장이 금방 두꺼워져 버리는 겁니다. 심장벽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심장벽이 두꺼워지면은 심부전이 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심장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심장도 동맥이 있어서 먹여 살립니다. 그것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상동맥은 큰 줄기가 3개 있죠. 그래서 거기가 막히면은 우리가 병이 생기는 것이죠. 심장은 AV 노드라는 동방결절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합니다. 이 심장 근육이 이완 숙축시키는 것이 어떤 다른 지령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뛰는 거예요. 스스로. 예?
스스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띄어내 갖고 우리가 스스로 뛰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동물도 그러잖아요. 잡아서 보면은 다 죽었는데 심장만 뛰고 앉았어요. 그죠? 사람도 그래서 심장 이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의 심장을 띄워서 뛰는 상태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슈퍼 장기다, 심장은. 태생시에는 애들 태어났을 때 막 빨리 뛰죠. 1분에 한 130번 뜁니다. 그때 어른이 되면 6, 70번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내 심장이 몇 번 뛰냐, 이것을 몇 번 뛰고 있느냐, 10만 번 뛰고 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80세라고 가정하면 80세 동안 얼마큼 뛰었냐? 30억 번을 뛰었다. 하루 한 번 수축에 200cc가 나갑니다. 한 번 쫙 할 때 심장이 심실해서 쫙 하면 200cc가 몸에 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체 뿜어대는 양이 7,560리터. 예? 펌프의 이 압력은 얼마냐? 7m 50cm. 팍 하면 쫙 7m 50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심장 질환은 사망률 2위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망률 2위, 심장병. 질병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제일 많은 게 관상동맥이 막히는 허혈성 심질환.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죠. 특이 증세는 흉통, 갑자기 가슴이 아프죠. 그것이 심한 사람은 심근경색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이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자주 느끼는 분, 그 다음에 어지럼증, 그 다음에 심하면 실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 펌프 기능이 망가져서 생기는 어떻게 돼요? 심부전증. 여기에는 판막증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심장 비대증이 들어가는 것이죠. 몸이 붓고 심부전증이 오면 숨이 찹니다. 숨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그래서 심부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트라는 심장이라는 단어는 첫째, 몸의 엔진 펌프, 심장 장기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마음과 관련된 장기다.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은 뇌에서 나오나 심장에서 나와요? 심장이 마음과 관련됐다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뇌에서 나오는 것이냐,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뇌에서 나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죠? 당연하죠. 뇌에서 나온다. 즉 뇌가 스트레스 받으면 불안해서 심장이 뛰냐, 아니면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서 뇌에 영향을 주어서 불안감을 느끼는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두 가지 다 맞다. 네, 두 가지 다 맞다. 보통은 스트레스 받으면 뇌에서 자율신경이죠. 우리 신경을 배웠죠.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명령을 내려서 이 심장이 뛰고 불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장을 실험을 해보니까 심장만 빨리 뛰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 그 심장이 빨리 뛰게 했더니 뇌에 영향을 주어서 똑같이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이런 똑같은 작용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서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장이 먼저 위험 신호를 감지해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맥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불규칙하게 뛰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왔을 때 이제 이 뇌가 그 다음에 작동을 해서 신호를 내려보낼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와 심장은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심실이 있다고 그랬죠. 심방에서 무슨 물질을 생산하냐 하면은 ANP, 심방 나트륨 이뇨펩티드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뇌로 신호를 보내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뇌를 자극해서 이렇게 된다. 뇌에서도 오지만은 심장에서도 이렇게 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마음 하면은 heart, 그죠? 우리가 heart,
이게 몇 번 나오냐 하면은요, 892번의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하트라는 단어가 892번. 마인드는 몇 번 나오냐? 마인드도 마음이죠. 하트도 마음이고 마인드도 마음이에요. 마인드는 139번 나옵니다. 하트가 육신의 장기로, 심장이란 뜻, 육신의 장기를 뜻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892번 중에 11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1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8번만 인간의 사람의 이 심장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마음의 심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장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예? 그러니까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자, 이 마음의 장기에서 나오는 이 하트라는 뜻은 인간의 의지, will,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 마음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트, will이라는 뜻이고, mind라는 뜻은 인간의 지성, intellect라는 인간의 지성에서 나오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정하는 마음, 생각, 이것을 마음, 마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하트를 다하고,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혼을 다하고 soul,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여기서 생각은 마인드는 것입니다. 마인드. 이 앞에 마음을 썼기 때문에 이 뒤에 생각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아니, 마음을 다하고 했는데 또 뒤에 마음을 다하고 또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내 이웃을, 이스라엘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하트와 마인드를 구분시켜 놨어요, 성경에는. 그 빌립보서 4장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거기에도 이제 이것이 나오죠. 예.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 하트와 생각을 지키시라. 마인드를 지키시라. 그죠?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하면 너희의 마음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의 생각은 지성을 얘기하는 거고, 하트의 마음은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구분시켜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누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과 심장이 마음과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눈을 보면 심장이 보인다. 그렇죠? 제가 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심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눈도 마음과 관련되고 심장도 마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보면은 심장이 보인다. 그죠? 눈과 심장하고는 관련성이 있겠다 이거죠. 있다 이거죠. 이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있다. 우리가 레티날 스캔이라고 해서 망막 스캔을 하는 것이다. 망막 촬영. 망막 촬영이란 건 간단해요. 그냥 안과 여기 뭐야, 눈 안경 맞추는 점, 거기 가서도 딱 이렇게 기계로 들여다보면 망막이 보여요. 그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심장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심전도 찍고 심장 초음파 촬영하고 여기에 MRI 찍고 이렇게 해야 알았죠. 근데 이제는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 심장 질환의 70-80%를 맞추는 AI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이 참고적으로 이 심장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죠. 혈액 검사에서 정확도가 얼마냐? 72%. 근데 이 AI를 통해서 눈의 망막을 통해서 본 AI에 딱 야 이게 뭐냐 하고 AI한테 물어봤더니 70%에서 80%의 정확도가 있더라. 심장마비가 12개월 내에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70%, 80% 맞춰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망막 스캔만으로 좌심실 크기와 박동 효율을 추정해서
심장 질환의 주요 원인은 좌심실의 비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8편 8절 내가 기운이 없고 심히 상했으며 내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음하였나이다. 여기서 마음은 하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8장 10절 내 심장이 하트, 이 육신적인 심장을 얘기하는 거죠.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며 내 기력이 쇠잔하며 내 눈의 빛마저도 내게서 사라졌나이다. 이 시편 38편 8절에서 10절 보면 마음에 하트라는 마음이 나오고, 그죠? 마음 하트가 나오고 심장 하트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심장 하트가 나오고 또 눈이 나와요. 이 세 개가 다 합해져서 연관성을 갖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눈과 심장, 마음에만, 눈과 하트에만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성경에 순전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single. 그래서 이 5번을 성경에 쓰셨는데 순전한 눈, single eye라는 표현을 2번 쓰셨고 single mind라는 표현을 3번 쓰셨어요. 이 잘못된 성경에는 이런 싱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이 올바른 성경이 귀중한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19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이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보물, 자식, 돈,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어차피 다 없어질 거란 얘기죠. 20절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주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죠? 하늘의 보물은 하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몸의 빛은 눈이라. 그렇죠? 몸의 빛은 눈이나 눈은 마음의 거울과 창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눈이 여기서 나오죠. 순전하면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순전하면이라는데 이 순전하면이라는 뜻은 싱글이라는 단 하나의 싱글 이랬죠. 싱글 단 하나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편단심이라는 뜻입니다. 일편단심. 예? 오직 하늘의 주님만 바라보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잘못된 성경에는 너의 눈이 선하면, 영어로 good, 선하면, 선하면은 온몸에 빛이 가득 차요? 눈이 선한 사람 많아요. 예? 눈이 선한 사람 하나님 안 믿어도 눈이 선한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세번역에는 성하면, 우리말 성경은 좋으면, 눈 시력이 좋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내 눈이 악하면 하면 여기서는 evil, 올바른 성경에는 evil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성경은 bad, 나쁘면, 눈이 나쁘면이 맞겠어요? 눈이 악하면, 여기서의 악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다 이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는 눈은 악하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냐 땅을 바라보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만 바라보라. 예? 싱글. 그래서 싱글이라는 번역이 단어가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거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봐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내 눈이 싱글이면 눈이 한쪽이에요? 예?
싱글이라는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눈이 한쪽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이 싱글의 의미가 일편단심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24절에 정확히 해석이 나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혼이 몸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혼이 몸의 형태로 이 몸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아, 그것은 영원한 존재다. 그 혼의 창문이 어디 있냐? 혼의 창문이 바로 눈이다 이거예요. 혼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창구가 눈이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세상과 접촉하는 유일한 눈, 이 눈을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혼의 모든 것이 지성, 감정, 의지가 좌우되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사탄은 작용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눈을 통해서 처음 죄를 짓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순전하면이라는 영어 뜻은 I be single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싱글이라는 뜻은 주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솔로몬의 노래 4장 1절에 있습니다. 바로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신부야 그리스도이나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내 머리 탈의 안에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그죠? 비둘기의 눈처럼 머리 탈의 안에 숨겨져서 세상 땅을 안 보고 주님만 응시하는 눈을 가진 것을 비둘기의 눈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새의 눈은 한 곳만 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눈 이렇게 머리털에 갈아갖고 다른 걸 안 쳐다보고 오직 한 곳만 쳐다보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를 보면은 비둘기라는 표현이 7번 나오고 비둘기의 눈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비둘기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싱글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대한 순전함, 일편단심, 마음에 대한 순전함 9절,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Singleness of heart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 이 잘못된 성경에는 이것도 순전한 마음, 싱글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어떻게 되면 sincerely, 성실한 이런 뜻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성실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예? 도덕만 배우면 성실한 마음 다 갖고 있어요. 종은 주인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일해라. 종아,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디 회사에 취직하면 네가 하나님께 하듯이 회사의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라. 일편단심으로 일을 하라.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 눈을 대변하는 눈동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가?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의 육신의 모든 삶과 사후 영적 세계의 삶을 좌우할 바로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 마음이 눈과 심장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잠언서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내 눈에서, 눈이 나오죠,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서, 하트, 마음이 나오죠, 마음의 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이, 말씀들이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영적 생명이 되며 그들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육신의 건강이 됨이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마음에서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잠언 14장 4절에 보면 타락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배교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혼의 구원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열심을 다해서 내 의지를 결정하는 마음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인생은 잘못된 길을 가고 만다는 뜻인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결코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생리작용으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생에 있어서의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더운 삶, 더러운 삶, 타락된 삶, 배교의 삶, 슬픈 삶, 쾌락된 삶, 권력의 삶, 혼란의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들은 잠깐뿐인 것입니다. 육신의 인생 7, 80년의 후에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혼의 존재인 우리 영의 거듭남, 혼의 구원, 영의 거듭남이 없다면 그 혼의 삶은 7, 8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죽은 후에도 영원 불멸의 리빙 소울, 영원한 자아는 지옥에 불못해서 영원히 벌레 같은 혼의 모습으로 고통받으며 죽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은 젊어서 가까운 것을 잘 보는 근시가 됩니다. 젊은 사람은 가까운 것을 잘 봅니다. 그죠? 애기들 보면 가까운 것도 아주 요만한 것도 잘 봐요. 근데 멀리 건 전혀 못 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원시가 되면 멀리 거는 잘 보죠. 가까운 것은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왜 근시와 원시를 만들으셨겠습니까? 바로 나이가 들으면은 멀리 하늘을 하나님을 잘 바라보라는 뜻에서 그렇게 신체의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0절에 보면 눈짓하는 자의 슬픔을 눈짓하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눈짓한다는 것은 가까운 것을 잘 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을 잘 보는 것. 그래서 가까운 것을 잘 보면 안 되죠. 나이 들수록 멀리 것을 잘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죽음 후에 멀리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은 또한 생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이자 핵심이다. 육체의 심장도 생명의 핵심이죠. 그렇지만 마음의 심장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심자를 핵심, 중심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심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심장은 언젠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을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심장은 언젠가는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심장은 그렇지만 안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513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이지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513번,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신 분들은 디모데와 바울과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멀리 하늘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눈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심장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심장이라는 장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심장이 멈춘 후 영원한 혼,
영원한 생명의 길로, 혼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의 모욕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마음의 심장인 여러분의 의지로 믿겠다고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심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 그대로 거저주시는 선물요, 은혜요, 사랑과 자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장사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